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오늘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지체들,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4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앞서 시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 시험이 있는데 믿는 자들의 시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시험을 지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함이 되어지는 것이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 시험이 어떤 성격인지를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의도하신 시련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련의 현장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고 하니 그 가운데 담대하게 그 시련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시련 속으로 몰아가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과감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깡따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깡따구라는 것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련 속의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을 그것이 온전케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련의 과정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너 힘으로 그 과정을 지나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시간을 잘 지낼 그 힘을 주신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어떻게 하신가?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겨낼 힘, 극복할 힘, 그 시간을 지나게 할 힘을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다니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엔 온전해지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짧은 구절을 나누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 하나님을 믿는 상황에서 핍박을 당한 상황 속에서 그 형편에 처한 그리스도인들, 두 가지 형편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서의 그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그 일상에서의 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믿는 자들 시련을 겪게 되는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이 부가 어떻게 되는지, 또 부가 있을 때 동일한 그 상황 속에서, 핍박의 상황 속에서 부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다른 형편에 있는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부한 자, 결국 여기서 부한 것, 높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가 높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것, 부가 낮은 상태, 재물이 없는 자,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각각의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벌써 앞서 이 높음과 낮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재물이 없는 것이 낮음이고 재물이 많은 것이 이 높음이라 성경은 지금 그들의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이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말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 결국 부를 얻어서 그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곧 자랑하지 말,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뭐를 자랑하라?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라. 결국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의 관점에서 재물이 있고 없고의 관점에서 그것을 부를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너가 지금 누구하고 관계하고 있는가? 바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라 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전혀 지금 다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 낮은 형제, 부가 없는 자, 지금 재물이 낮은 위치에 있는 자, 이 어떻게 보면 많이 얻어서 높음의 위치, 세상의 관점에서 높음의 위치로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는 형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라. 하나님,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너가 이 핍박의 때, 고난의 때 그분과 소통하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결국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부한 자, 그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한 자가 어디에 위치로 가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 결국 하나님 재물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 누가 허락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룬 것 같지만 그 재물이라는 것, 부라는 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것도 너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서 자랑을 하라는 것입니까? 낮은 위치로 가서 그것을 자랑하라. 결국 어려운 자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나눌 때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해라. 여기서 자랑하라는 말은 그것을 추구해라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했던 온전해짐이고 기뻐함의 그 결과들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세상의 가치관에서 기준을 보면 이 낮음과 높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의 있고 없음이 이 낮음과 높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높고 낮음 무엇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또 높음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 낮음이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분명히 높고 낮음의 그 정의가 다른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라, 핍박받는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붙들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이것이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 없는 자에게 부를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뭐를
추구해야 되는가? 그 위치에서도, 그 형편에서도 내가 부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그 위치에 있지만 재물이 비록 없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을 많이 가진 자, 그것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각자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분량이라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지금 현재를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재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없기도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나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교회에 적용했을 때 그리스도인들 이걸 적용하면서 살면 분명히 낙심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둘 다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각자의 상황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 아무 의미 없다, 결국엔 썩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10절 뒤에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자랑할 것,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세상의 관점에서 이 재물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가? 10절 자랑할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 꽃같이 꽃이 폈다 지는 것처럼 다 시들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부에 대해서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 핍박받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다고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또 재물이 있다고 복받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각자의 형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분명히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에게 적용시키는 일반화될 수 없는 그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는 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기질대로 또 성향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없는 자와 재물이 있는 자 각자에게 추구할 바, 붙들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하나님의 경험들이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했던 자와 강조하지 않았던 자가 세상 속에도 존재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와 또 웨슬리 둘 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덜 강조했던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는 또 루터 같은 경우는 덜 강조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웨슬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또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둘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그때 가장 하나님의 선으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이 낮은 형제 라는 자, 부한 자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우리 인간의 삶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 인간은 재물에 많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는 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에서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낮은 형제에 처했던 자들
부를 많이 소유하면 안정감을 얻을 것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인데 부한 자, 내가 부한 것으로 안정감을 얻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너희들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해석했던 것, 이걸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둘 다에게 적용하는 것, 하나님 높은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한다는 것, 이것의 공통점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와 우리가 소통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랑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부가 주어진다면, 재물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때 그것을 자랑 삼아야 되는가?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꼭 재물이 아니어도 재능이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눌 때 그것으로 자랑을 삼아야 됨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잘 붙들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애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시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잘 견디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이 시간들을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온전해진다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자랑을 삼았을 때 기쁨이 주어진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와 여러분들이 잘 소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높이 있는 존재와 소통해서 높이 있는 자리로 그 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 현실의 그 책 제목도 있습니다.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그 책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의 가치관으로, 그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현실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실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의 기준으로 볼 때 높고 낮음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랑 삼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 삼아야 될 것 무엇인가? 우리의 위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자랑 삼으라 말씀합니다. 그 높으신 존재와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자랑하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의 것 있다고 말씀합니다. 썩어질 것이지만 그것 하나님 없는 자와 나눌 때 그것이 자랑 삼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잘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 형편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자랑되어질 수 있다 말씀하오니, 이들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섭리하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목장데이, 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지속적으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름 사역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여러분의 자랑이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